오셔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기를 가졌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많이 기다렸거든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6월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맨날 그거 인사하는데 진짜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실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번 여름에 또 우리에게 또 유초동부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 청년회 또 우리 성도들 삶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뭔지 모르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단적으로 모든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인간을 섬기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론을 갖지 않고 거기서 자기들 교회를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단이 미혹할 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빠져나왔다. 어디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장차 망할 도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누구 이렇게 부른 사람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의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을 몸이 받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다, 머리가 죽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큰일 나는 거죠. 또 머리는 괜찮은데 몸이 부실하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그야말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몸은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 머리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딘가에 그냥 뭐 고깃덩어리로 이렇게 있는다, 그 삶의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몸이 받드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합니까?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몸이 받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들어 나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인생이 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론을 정말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럼 병든 교회. 건물은 좀 부실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머리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면 건강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러냈죠. 광야로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불러냈습니다. 거기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요. 그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주신 그런 제도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서 시작해서 또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까지. 그래서 이걸 구약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교회가 이 세상 복음화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일을 그 사명을 맡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마음을 좀 평안하고 수양을 좀 하는 그런 어떤 도덕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먹고 건강해져야 됩니다.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좀 많이 달라요.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정한 시간에 속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서로 섬기며 봉사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또는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이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기 오는데 함께 오면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씩 짐승을 잡고 기도를 하고 짐승을 잡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막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죽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고 한쪽에서 그걸 또 해체를 합니다. 마치 푸주간에서 그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가르고 뼈를 발라내듯이 그렇게 해서 해체를 하고 조각을 내고, 그래서 어떤 것은 제단에서도 불태우고, 그래서 막 연기가 진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심지어 장사까지 합니다. 장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전은 지금 우리가 만약 거기 들어가면요 깜짝 놀래요.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고 돗대기 시장 같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가.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성가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질서가 없어요. 정돈된 게 없고 막 기다리고요, 웅성웅성거리고 막 꾀꾀거리면서 짐승을 잡고, 그걸 또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각을 뜨고요, 해체를 하고, 또 여기서 막 불태우고, 한쪽은 이걸 또 어디론가 날르고. 근데 그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막 돗대기장 같고 도살장 같은 이런 곳이 성전이 되는 한 가지 이유,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나토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근본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된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면 가는 순간에 심판을 받아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 접촉하는 순간에 마치 전기가 합선되듯이 퉁그러져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영혼이 더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죄인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길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길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런 소망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의 운명은 뭐냐? 더러운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안 가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안 가고 살 수도 없고, 가면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제가 이 중학교 때 만약에 제 일은 아닌데 다른 애 얘기예요. 어떤 애가 무슨 잘못을 해요. 꽃병을 깼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오래돼가 잊어버렸는데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요만한 몽둥이를 늘 들고 다니면서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해도 일단 최소가 10대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10대 맞으면 막 부르트고요, 막 피가 맺히고 그래요.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벌써
잘렸을 거야. 감옥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루에 적어도 10명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 이분은 때리는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선생님이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예 준비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누구 때릴 애 없나, 그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꽃병을 깬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놈이 이제 잡았다 이거예요. 때릴 건수가 생겼다. 이거보다 명백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때릴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야, 나와. 이제 저는 아닌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해보셔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최소한 10대인데 꽃병은 한 20대부터 시작할 거야 아마. 그리고 때리다가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졌잖아요. 그럼 10대가 올라가요. 야, 그 무서운 선생님 인천에 사는데 한 10몇 년 전에 만났는데 다 늙어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더라고. 그때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 근데 또 이상하게 무서운 선생님을 또 제자들이 또 잘 찾아뵈요 또.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수학이라고, 이름은 수학인데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이수학이라고, 얘가 반장인데 누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깼다고. 그리고 나가서 얻어맞은 거예요. 네. 저 때문에 맞은 건 아니에요. 다른 애 때문에 맞은 건데, 이 수아이가 반장이라고, 얘가 좀 이게 공명심, 영웅심 이런 게 있어요. 좀 아주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애였어요. 안 나가니까, 안 나가면 전체 다 10대씩 맞는다 이러니까요, 얘가 제가 깼다고. 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안 가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법이, 다행스럽게도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속의 법이에요. 대속의 법.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면 나는 더 이상 안 맞아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흥부가 그 집안이 가난하고 그런데 그 부잣집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태장을 몇 대를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몇 대를 맞고 보리쌀 몇 대박 가져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또 끙끙 앓으면서 또 식구들 먹여 살려고 그러는데, 예, 성경에 대속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죄인은 각자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아들아, 내가 너 대신 갈게.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내 죄는. 걔의 죄는 내가 감당. 그럼 내 죄는. 그래서 사람은요,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죄인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예,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다 뭐냐?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죄 없는 얘가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 짐승이 앞으로 죄 없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인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이 짐승이 그것을 가르쳐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성전에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도떼기시장 같고 도살장 같고 정육점 같고 막 또 한쪽에서는 불태우면서 뭐 난리 법석이지만 거기에 피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꺼리낌 없이 나아가서 그 생명과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감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예, 제가 깬 건 아니지만 그때 수아기가 내가 깼다 그러고 얻어맞았어요. 아마 반장 놈의 새끼, 네가 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이런 걸 깨고 다녀? 그러면서 더 세게 때려. 얘는 안 맞아도 되는데 20대를 맞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놈이 빵을 사가지고 수아기한테 가져가더라고. 그 놈이 깬 거야. 그러니까 그 놈이. 예. 그 이후로 얘가 반장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왜냐면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수아기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감사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로부터 흘러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셔야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피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처음에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이요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죄의 종의 특징이 뭐냐?
죄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예, 영적으로 병들게 해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쫓겨다니는 느낌,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상쾌한 이러질 않고, 마치 미세먼지가 낀 것처럼 이 영혼에 미세먼지가 끼고 그 안 좋은 먼지들,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영혼이 병들고 삶에 병이 들어요.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면요, 매사 자신감이 없고 참된 행복감이 없어요. 예, 막 이게 확 터지면서 그냥 늘 기쁘고 순수하게 맑게 행복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식에 살아보면 눌려요. 예, 하나님이 주는 행복감,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울하고 약하고 병들고 침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은요, 천둥치고 막 벼락치고 하는 날 밖에를 못 나가요. 예, 벼락 맞아 죽을까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날 밖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 벼락 맞아 죽기 십상이거든요. 예. 이 죄의식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요. 그러는 순간에 죄의식도 없어져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노릇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인생에서 왕노릇을 해요. 전에는 되는 일이 없어요. 죄는 죄의 종이니까 종이 뭐 자기 맘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이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니까 이제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그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뭐 나쁜 대로 가진 않겠지만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분이 노숙자를 첫눈에 보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노숙자. 근데 이 사람이 한 6개월은 목욕을 안 해가지고 막 냄새가 막 코를 악취가 진동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노숙자로 사니까 병이 들어있고요. 막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데려다가 씻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잖아요. 그 냄새는, 그거 맡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좀 맡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네. 한 6개월 목욕 안 했잖아요. 이거 6개월 동안 목욕을 안 했다는 것은 죽을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목욕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좀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데 다 귀찮은 거예요.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음식 먹이면서 병원 데려가서 진단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노숙자와 방불한,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병들고 어둠 속에서 무너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써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식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의 무서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유한 상태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첫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9장 14절 뒤에 보니까 그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죠.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노숙자를 사랑하게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목욕하고 갈아입히고 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처음에 이렇게 사업 같이 다니면서 이제 결제하는 거, 거래하는 거, 또 사람들 지시하는 거, 이런 거 좀 배운 다음에 내가 사업장 몇 개 떼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봉사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느냐? 야, 너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내가 이렇게 귀한 일, 보람 있는 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너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쌓을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할 일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뭔가를 부탁하시고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씻기시고 새 옷 갈아입히고, 믿음입니다. 옷은 믿음이에요. 씻기는 것, 죄사함, 이것은 보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셔요. 기업.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수련회를 지금쯤 됐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누가 갈 만한 사람인데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이제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가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은혜 받을까봐 안 간대. 이번에 수련회 가면 이 감이 오는데 틀림없이 은혜를 받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충성봉사,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까봐 사업 못하겠다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가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야, 지금은 문 잠그고 자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안 잠그고 자도, 문 열어놓고 자도 괜찮은데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돈 막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지고 쌓아놓으면 문 잠그고 자야 되잖아요. 아이고 귀찮어. 그것도 관리하려면 사람들 써야 되고, 또 사업 크게 하면 사람들 부려야 되고, 아유 그거 귀찮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원한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보혈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삶의 목적도 교회가 뭔지도 모르니까 은혜 받을까 봐 수련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갔어요. 가서 진짜 은혜 받고는 헌신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노숙자를 데려다가 씻겨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한쪽에 처박아두면, 가만히 놔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뭐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다리 밑에 자고 그냥 얻어먹고 그때가 더 나았네,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면 일 좀 배워. 내가 나중에 몇 개 띄워줄게. 그리고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는가? 먼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죄인의 운명, 이 고통이 사라졌어요. 가야 되는데 가면 심판을 받아요. 안 갈 수가 없어, 안 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룩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벌써 한 해 반이 지났다는 게 안 믿어져요. 오늘이 올해 6월 마지막 주라는 게 이게 참 안 믿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마지막 순간, 이제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마음껏 내 힘으로 다닐 수 있을 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최선을 다할 걸,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젊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했대.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더 젊은 얼굴일 때가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많이 찍어둬야 되겠다고. 그리고 사실 나이 든 거 막 쭈글쭈글하고 그래도요, 그런 얼굴에 철학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냥 이쁘기만 한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근데 막 쭈글쭈글한데 거기에 인생의 모든 그 우여곡절, 인생의 모든 고비에 그게 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어야 돼. 예. 네. 또 하나, 우리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사 충성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반밖에 안 남은 올 한 해를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여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언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